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찾았어요?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주제는 죄와 그 결과인 인간의 전체 부패, 그러므로 세상이 계속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그러나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라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 전체를 저희들이 다루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드러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늘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 주제에 한정을 해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잘 아시죠? 인류가 역사를 거쳐서 지내오는 동안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을 몇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전쟁 속에서 있었던 그 비참한 모습들, 그 결과 때문에 있었던 세계 대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죽었고. 근데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아마 이 현장일 겁니다. 예. 세계 대전에 있어서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도 사실은 거의 대전에 가까운 전 세계적인 고통이 있는 형편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예외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현장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우리가 아는 가장 하나만 딱 꼽으라면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시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그래서 우주 밖으로, 지구 밖으로는 그 인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주 밖으로까지도 나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간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죠. 그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죽음의 냄새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속이든 아끼든 아니면 관계든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왜곡되어져 버린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인류가 타락했죠. 다 타락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전적으로 부패했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아니면 말이나 행동이나 다 어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이 내가 하려고 의도했던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내 말이 때로는 잘못 나가서, 또는 나는 말을 잘 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는 등등의 그런 오해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전적인 타락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과 그 말 사이에서 소통하는 그 도구조차도 전부 다 타락을 해버린 거죠. 다 어그러져 버린 거죠. 이유는 왜죠? 죄 때문이죠. 그러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리적으로나 강론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잠깐 멈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 뭐지, 이거지, 저거지, 어떻지. 근데 그거 전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조금 먼저 멈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라는 아이들 표현식. 그렇게 죄에 대해서 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으로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피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죠. 그러나 많은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주로 인간적인 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해서 안 되느냐? 해야죠. 그러나 그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 안 하고 하게 되면 전혀 성경적인 의로움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윤리도덕은 말 그대로 뭐죠? 윤자가 무슨 윤자죠? 세상 윤자, 인간 윤자죠. 인간의 길과 인간의 이치와 인간의 덕에 대해서 기준을 삼는 것이 윤리도덕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그리고 그 깊고 풍성한 그 진리를 놓치고 오히려 옳고 그름의 문제에 국한해서 때로는 잘잘못 또는 판단 아니면 그저 아이고 다행이다 라는 식의 어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를 먼저 좀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부터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죄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나 이해를 해야 되느냐부터 먼저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금 전에 읽으신 이 빛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 같지만 나타났다는 데 초점이 있죠. 나타났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5절에서는 나타났는데 비추었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쉽게 알아듣자면은 촛불에 손을 얹고 있는데 좀 잔인한 표현이니까 좀 뺄게요. 목욕탕에 45도의 물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해서 애가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죽죠, 거의. 그것처럼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뜨겁지 않더라. 이런 말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6절, 7절에 사도가 아니라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으로 왔다고 하죠? 그 빛에 대해서
예, 증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증거하러 왔다.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죠. 그리고 8, 9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 전도를, 우리의 이 진리와 빛과 생명을 실제적으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대학생들아 그리고 직장인들아 우리가 전도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보자 라는 물론 선한 의도로 그래서 열심히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희생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납득시키려고 수없이 노력했던 세월이 거의 한 20년, 30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서 또는 어떤 운동으로서는 밑에 흐르는 부분들도 많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톨릭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같은 개신교 측에서도 감리교라든지 그런 분파들에서는 조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죠. 전도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죠. 그리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대는 우리가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막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려는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거나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이 이 땅에 왔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빛이 왔는데 왜 깨닫지 못해요? 아니 빛을 봤잖아요. 지금 여기 등이 있잖아요. 이 등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둡잖아요. 그럼 어둡다와 밝다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요? 모른다고요.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증거한다는 말은 표현이 뭐죠? 증거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의 특징은 뭐예요? 본인이 보고 들은 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본 것,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왔는데 어디에 비치죠? 어둠에 비쳐요.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저는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빛 정도만 제가 구분하고 지금도 제가 색깔이 어떨 때는 구분이 되고 어떨 때는 구분이 안 돼요. 빛이 어둠에 왔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세례요한이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증거할 거 아니에요? 빛이 이렇다. 근데 저 같은 시각장애인에게 만약에 색깔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색과 연두색을 만약에 그럼 저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을 들어요. 근데 뭐 이게 다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빨간색과 파란색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은 좀 따뜻하고 뭐 이렇게 열정적이고 막 사람을 갖다 흥분시키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한테 설명해요. 시각장애인에게. 그리고 아주 파란색은 좀 느낌이 깨끗하고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야. 그래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에 손을 갖다 대요. 그러면 빨간색에 손을 갖다 대면 후끈후끈해지고 파란색에 손을 갖다 대면 막 차가워져요. 그럼 불가능하죠. 설명은 하는데 증거는 하는데 그 증거를 듣는 사람과 설명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음으로 들리죠. 들어도 이해 안 되는데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쥐 막혔죠. 그만하라고, 입 닫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증언자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그 다른 증언자를 다른 표현으로 순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 근데 듣기 싫어. 어떻게 될까요? 돌을 던져. 그들이 서대반의 말을 듣다가 어떻게 하죠? 그들이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들어 던져 그를 돌로 쳐 죽이니라. 죄의 결과가 뭔가를 이해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죄돼서 들을 마음조차 이미 없고 들어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친절하게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할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싫어하고 더 싫어하게 되는 거죠. 왜요? 이유는요? 그들의 이해와 설득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해는 저들을 우리가 납득시키거나 설명해서 설득해서 예수께로 데려오려고 하기 위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느냐? 왜요? 소금이 왜 짠맛이 나죠? 소금이니까. 등이 왜 밝죠? 등이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사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사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가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봐봐. 야, 말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야기해봐봐.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예수님 바다 위를 걸었다고? 말이 되냐, 사람이? 아무리 장력이 좋아도 그렇지. 예수님이 혹시 그 바다 밑에 살짝 뭐 깔아놓은 거 아니야? 자기가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설명을 말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객관성이나 논리성이나 이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것이 다르겠죠. 그러면 객관성도 논리성도 이성도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으그러뜨려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을 한번 가서 볼게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객관적이 되라, 좀 논리적이 되라. 왜 그런 애들은 맹신하냐? 그러나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논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모든 능력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면 1절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오죠. 와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들을 너가 전부 다 먹지 말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전부 다 먹지 말라더라.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닌데? 동산에 있는 열매들 먹어도 되는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래. 그럼 죽는데. 내가 듣기로 그래 들은 것 같아. 사탄이 뭐라고 하죠? 너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고 치사하게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 야 진짜냐? 그러면 내가 솔선수범해야지.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따먹고 남편과 나눠 먹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객관성과 논리성과 이성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다 독립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방향이 맞춰져 있는 그것이 인간의 논리와 객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죠?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죠? 조건과 환경이 뭐죠? 여러분 중에 한 100억 헌금하신 분 있나요? 하나님께 뭐 장기 하나라도 빼드린 적 있나요? 아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나요? 없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거기는 객관성도 없고 이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죠. 어떻게 구원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내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이 이중 전가가 이해가 되나요? 제가 한 번씩 자주 표현하는, 아니 하나님, 제가 밥을 만 그릇 얻어먹었으면 한 그릇은 제가 하나님께 좀 사야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괜찮다. 내가 만 그릇 다 사는 너의 아버지고 창조주요 유일한 공급주요 유일한 보호자요 인도자란다.
너는 계속 얻어먹어도 돼. 아,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제가 10살 아이도 아니고 이제는 막 월급도 어느 정도 되는데 하나님 이제 10,000원짜리 정도는 뭐 그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어떤 수치, 수량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닌 어떤 마음으로 주인과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대하시죠. 근데 사탄의 질문과 사람의 대답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항상 자녀와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존귀한 아주 엄청난 위치에서 대접을 하시죠. 사랑이라는 관계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레벨로 보는 거 아니에요. 왕과 하녀가 사랑하는 관계를 하더라도 그게 어떤 그 문서적인 신분이 둘 사이에서는 동등하잖아요. 동등하죠. 20살 차이 상관없지. 동등하죠.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대하시죠. 근데 사탄이 여기에 와서 야, 좀 설명 좀 해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 좀 해봐봐 하면서 바로 뭘 들이대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먹지 말라더라. 물론 여기에 또 교묘한 내용이 이미 들어있죠. 질문하는 자는 항상 자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객관적이다, 이성적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죠. 이미 자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먹어. 임의로. 네 마음대로 다 먹어. 딱 하나만 빼고. 그건 뭐죠? 너와 나 사이. 나는 주인이고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란다. 그 사이를 경계로 하는 선 하나. 오징어 게임인가 좀 보지도 않는데 이상한 드라마가 있다던데 그 선만 넘지 마. 선 밟아도 돼. 근데 넘지는 마. 넘지는 마. 네가 사람일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야. 네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순간 너는 그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다는 먹지 말아라 얘야. 다는이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는에서 딱 한 글자 빼죠. 다 먹지 말라더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질문하죠. 거기에는 뭐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 자녀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성이 없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지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풍성하고 완전하고 만족하고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지으셨죠? 함께 누리자고. 같이 누리자고. 우리 같이 누리자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어떻게 짓는다고요? 우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짓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관계성은 쏙 빼버리고 뭐만 보게 되죠? 일만 보는 거예요. 약속의 그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에만 보게 하는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내용. 이걸 하면 벌 받고 이걸 하면 상 받는 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죠. 하나님은 어느새 배제시켜버리죠. 다 먹지 말라다. 어떻게 되죠?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속아서 질문의 함정에 빠져버리죠. 그러진 않았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먹어도 되는데 저거 하나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여기에 이미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했으라는 단어가 또 빠져있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는 단어가 또 추가 편집, 뽀샵 처리가 되죠. 그게 결국 뭐예요? 또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라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나라는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의 그 풍성한 그 은혜의 식구 한몸됨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했어 뭘 하지 말랬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탄이 아니야 나 안 죽어. 근데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안 죽어? 어떻게 안 죽어? 너희가 이거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안 죽냐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니까. 진짜. 야 봐봐. 성경을 통해 배웠잖아. 교회 시간에 목사님 통해 배웠잖아. 하나님은 영생불사하시지. 맞아. 우리 교회 시간에 배웠지. 영생불사하지. 전지전능하지.
그럼 네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럼 죽어 안 죽어? 안 죽네. 야, 교리 시간에 배운 대로 맞네. 보세요. 처음에는 질문을 사탄이 했죠. 그리고 대답을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탄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구해요. 객관적인가요? 이성적인가요? 아니죠. 철저하게 사탄적이죠. 주관적이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요. 근데 앞장에 2장 9절인가 10절에 가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 좋은 실과가 많이 나게 하셨더라는 내용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있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관계성이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먹어. 다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너희 거란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게바도 아볼로도 다 너희 거야. 이 땅도 하늘도 다 너희 거야. 심지어 그리스도도 너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 모든 것이 다 너희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무 열매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토록 인간들이 원하는 그 객관성과 논리성과 이성을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전 우주 만물 중에서 2인자예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존귀함과 그 신분, 그 신분의 높음, 비교 대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빛이에요. 다 인간의 지배를 받고, 인간이 너 호랑이 하니까, 예, 제가 호랑이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그냥 모든 지위와 모든 신분과 특성을 다 깨닫고 그걸 탁탁, 그 정도의 고귀한 신분과 실력이 있죠. 얼마나 희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피조된 것 중에 거의 하나님급에 해당될 만큼의 그런 희귀성을 가지고 있죠. 존엄함과 존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존엄함과 그 희귀성을 갖다가 버린다는 게 객관적으로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도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과일이 한 개만 있었을까요? 주렁주렁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조주라는 그 희귀성과 그 절대적인 객관성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인간에 대한 그 희귀한 객관성을 놓쳐버리고 결국 그 눈이 마치 야바이꾼 기억나요? 뭐 어릴 때 했던 거? 막 컵 3개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컵만 보죠. 컵만 보죠. 사탄이라는 야바꾼을 속아가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뀌었죠. 쟤 지금 무슨 말 하나? 나중에는 서로도 안 보고 앞만 보죠. 사탄만 보죠. 사탄의 질문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탄에게 대답을 구하는 객관성과 논리성과 이해와 납득.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가끔 그런 걸 물어요. 하나님 이때 뭐 하셨냐고. 죄를 짓는 이 현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우리에게 정말 고귀한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함부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셨으면 그 지극히 끔찍하고 비참하고 싫은 자기의 자식,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까지 죽이기까지 하는 대가를 치를 그 죄를 짓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기를 응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인격적인 은혜.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그 범죄의 결과가 하나님 찾아오시죠.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면서 가리고 숨고 도망가죠. 뭐라고요? 너 어디냐? 너 어디냐? 너 나와 항상 우리끼리 잘 놀았잖아. 고스톱도 치고 369도 하고 재밌게 놀았잖아.
너 어디냐?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벌 주시나요? 바로 벌 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같이 오시죠. 찾아오시죠. 멀리서 너 죄지었으니까 너 더러우니까 너 거기서 내가 스피커로 할 테니까 들어가 아니고 찾아오시죠.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렇게 불안해? 제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너 왜 죄 지었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소리를 이야기하죠. 여자한테는요. 너에게 다스리라고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나머지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 존귀함을 어떻게 해요? 뱀 때문이에요 라고 자기의 그 존귀한 지위를 던져버리는 거죠. 죄 때문이에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뭐죠? 혐오인 거예요. 진절머리나게 싫다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찬송이, 그 칭찬,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사람에 대한 그 지극한 칭찬이 어떻게 해요? 저놈 때문입니다 라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는 저주의 혐오와 분리와 비난과 정죄와 원망과 그것이 폭력으로 결국은 살인으로 그 인류 최초의 멸망사건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니 어느 정도로요? 땅에 넘쳐 흘렀더라. 잔이 이렇게 있으면 잔에 가득한 게 아니라 계속 넘쳐 흐를 만큼 계속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상식적인 모습들이 뭐라고요? 사람을 혐오하고 그리고 세상이라는 모든 조건과 환경, 돈을 좋아하죠, 권력을 좋아하죠, 명예를 좋아하죠. 그러나 혐오하면서 좋아하죠. 어쩔 수 없이 좋아하죠. 사실은 돈에 매여있는 승진에 어떤 명예에 자식 잘되는 성공 등등에 매여있는 자신이 싫죠.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그 혐오의 가장 뿌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범죄한 인간으로서 자기 혐오죠. 그는 창조 때부터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왜 창조 때부터 벌거벗고 있었던 그것이 수치로우죠. 인간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조건과 환경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다 떠나서 결국 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이렇게 혐오스럽게 됐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범죄. 결국은 독립선언하고 독립됐잖아요. 그럼 즐거워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벌거벗었으면 가장 적나라한 인간 그 존재 자체잖아요.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고 아무것도 빠지지 않는 그 자체, 벌거벗은 인생. 근데 그 인생이라는 것, 그 자체를 부끄럽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장인 것. 내가 독립해서 하나님으로 떠나서 나는 나가 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없는 내가 되니까 내가 싫구나라는,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은 자기가 만든 물건 또는 어떤 계획, 어떤 부하직원, 어떤 돈, 자식 등등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존재들이 말을 안 듣거나
이 손해를 끼친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심판을 하죠. 심판을 하든지 무시하든지 버리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죠?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대처가 뭡니까? 8절에 뭐라고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뭐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동산을 왜 거니세요? 뭐 살 빼려고요? 하나님 왜 동산을 거니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만나러 오시는 거죠. 우리 만나서 너는 내 이야기 듣고 나는 네 이야기 듣고 네 눈을 맞추면서 우리 서로 보고 우리 서로 듣자. 우리 같이 있자. 주님들의 이 처참한 반역 앞에 하나님 찾아오시죠.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버리고 죽이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1절부터 7절까지 그 비참한 형편을 다 지켜보시고 슬퍼하시면서 다 지켜보시고 그에 대해서 먼저 정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죠.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했고 너 이거 상 받고 너 벌 받고 이런 기계 기능적인 그런 일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찾아오시죠. 너 안 되지. 너 혼자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지. 나 없이 너만으로 살렸는데 안 되지. 그래서 조용히 찾아오시죠. 그리고 뭘 하시죠? 뱀에게 사탄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와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으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시나리오의 디엔드는 뭐라고요? 너는 머리가 상한다. 그러니까 박살나죠. 완전한 대종말을 맞을 것이고 기껏해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발꿈치 조금 상하게 하는 것 정도. 여기 어떤 하나님의 대처와 은혜가 있죠. 이 죄악의 현장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누구가 사실은 한 편이었죠? 사탄과 여자가 한 편이었죠. 한 편 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사탄과 여자를 원수로 만드세요. 그럼 사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그럼 누가 지금 누구와 한 편이란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한다. 말은 여자를 싹 당겨서 내 편 만든다는 거예요. 3장 15절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내가 너를 내 편 만들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할 것이다. 너 할 수 없지? 넌 이미 네 자신이 싫잖아. 너 나로부터 독립했는데 네가 싫잖아. 이제 내가 할 거야. 너 혼자 두지 않고 우리 한 편 먹을 거야.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손모가지 내가 절대 안 놓고 우리가 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죠? 여자야 너는 잉태해야 된단다. 근데 고통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고통 우리가 16절부터 19절을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저주의 내용이 뭐죠? 생명이죠. 이 저주가 생명이라는 것을 아담도 고백을 해요. 20절에 뭐라고요? 저가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가 뜻이 뭐죠? 생명이죠. 마누라를 부르면서 생명아 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생명이 이어질 거야. 여자여 네가 범죄한 그 결과로 잉태하는 기쁨에서 잉태하는 수고와 고통이 주어질 거야. 그러나 아이를 낳고 살고 살아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그때까지 생명을 이어가고. 남자야,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던 그 즐거움과 기쁨의 그 현장이 은근키와 가시던 불이 나는 고통과 짜증과 분노와 원망의 그러한 땅이 될 거야. 그러나 그 원망과 분노와 그 아픔과 그 혐오가 너희 모든 조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는 그 땅을 갈고 갈아라. 너는 너희 본질인 그 흙을 갈아라. 그래서 너를 혐오하지 말고 생명을 기다리면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아파하면서 그래도 살아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죄의 결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어떤 뜻인지 설명도 이해도 납득도 안 되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믿는 사람도 돌아올 때 우리 다 돌아보면 은혜라는 거 깨닫지 않나요? 우리가 아픔과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남편 같고, 남편 말고 남편 같고, 전혀 마치 하나님이 세상과 한편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아이를 놓는 그 고통을 통해서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이루셨죠? 다음 주에 계속 이어 다루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노라. 하나님 보여주셔야. 어떻게 보여주셨죠? 십자가라는 처절한, 도무지 안 보고는 베길 수 없는 그 십자가 높이 다시고, 하여튼 그렇게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이거 잘했지가 아니라 내 너 사랑한단다. 난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너하고 나랑 같은 편이란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빛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색깔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인생들, 구분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계속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세상이 아무리 귀를 막고 눈을 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납득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또 살아서 또 그렇게 살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저들은 믿음을 따라 죽어갔으며,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영생의 문을 여는 문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꾸 놓치죠. 사탄에게 많은 질문을 받죠. 또 우리도 어느 데 속아서 사탄에게 자꾸 우리가 또 질문을 해요. 대답을 요구를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세술, 돈을 잘 벌려면 우리의 초점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눈빛들, 우리의 발걸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에는 기능과 그런 기계적인 어떤 선입관계밖에는 없어요.
관계라는 것이 좋으냐, 좋은 부모냐, 나쁜 부모냐, 좋은 자식, 좋은 상사, 좋은 친구, 어떤 일, 이익관계.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는 관계, 우리 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음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뭐죠? 잘했으니까 상 받고 못했으니까 벌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주더라도 찡그리지 않는 것. 야, 저건 어떻게 밥을 만 그릇 먹었는데 한 그릇도 안 샀냐가 아니라, 야, 만 그릇 나랑 같이 먹어줘서 고맙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 아담을 하나님 뭐라고요? 너 내 편이란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뭐예요? 지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 저 사랑으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교회에 비교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실제적인 한 군데 저희가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상과 교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삶의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감사. 그리고 하나는 순종. 세상에 감사가 없어요. 뭔가 잘 되잖아요. 잘했네. 다행이다. 이유를 모르거든요.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왜 돈을 벌었는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설명을 좀 객관적으로 해봐. 과학적으로 좀 해봐봐. 그러면서 자기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에 나는 새를 추수도 하지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느니라. 레베카 판을 보라. 저들이 입은 것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크다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그 인생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는 걸 몰라요. 자기가 망하는 것도 왜 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전문용어로 아싸, 재수인 거죠.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불안과 공포, 결국 죽음이라는 대종점에 결국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무시하죠. 그것이 교묘하게 웰다잉이라는 이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포장지 속에서 인간들을 위로하고 달래서 그냥 너 죽어가라는 사탄의 그 사기 앞에서 그냥 그런 거지. 끊임없이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죠. 증언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돌 잘 피하는 법, 그죠? 텅스텐 투구 싸게 싸는 법, 뭐 이런 거 자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기본적으로 세상과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너희들로서의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의 극명한 대조 속에 그저 너희들 살아가라. 그게 뭐라고요? 감사와 순종인 거죠.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나 혼자 아니지. 우리 같은 편이지. 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 그걸 감사하고 서로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어떻게 저걸 용서하지? 그래도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를 시온산에 우뚝 세우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대답에 아멘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죠.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복종하라. 남편들아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종들아 상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우리 각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그저 은혜라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우리 편이지. 내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지. 그래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지.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왜곡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 편이지. 그거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거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예 하나님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 그 편에 그저 찾아오신 그것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껏 참아주신 것처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돼도 순종할게요. 이해 안 돼도 순종하겠습니다. 납득 안 돼도 객관적이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범죄한 인간들은 모든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반대하는 쪽으로나 아니면 핑계대는 쪽으로 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설득시키세요. 하나님 나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화의 끝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영화 보셨죠? 끝을 보지 않으면 100분짜리 영화 중에 99분까지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마침 1분에 보면서 앞에 게 전부 다 이랬구나. 그 감동.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고생 많았지? 너 그거 이해 못했지? 너 알겠지? 예. 너 혼자 있지 않단다? 우리란다. 우리 한편이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으로 계속 함께 하겠다.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우리로서 나로서가 아니라 우리로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는 없는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소망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감사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그 사랑을 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자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주여 세상에 없는 그
그것 따라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싫은데, 나 하나만도 싫은데 이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그러나 이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선언 앞에 하나님 마음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감사로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이 영광,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광, 예수 안에 한몸된 이 기쁨, 주여 믿음으로 굳게 잡고 우리 계속 이 길 손 꼭 잡고 잘 걸어가도록 은혜의 연회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